기침 소리는 들리는데 저는 조사명제하고 그렇게 아주 퍼펙트근한 명제를 보냈습니다. 본가를 갔다 오고요. 처갓집을 갔다 오고요. 경장이니까 어린이집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영장으로 갔다 왔다가 모두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문제는 중경까지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도 설교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무겁더라고요. 네, 참 조목사님 편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영어하고 수학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국어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참고서를 하면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 항상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울대에서 선정한 교생 읽어야 될 필수서 백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백서. 책 제목을 막 읽어보면 지금도 궁금한데 대체로 고등학생들이 다 읽었을까? 그죠? 박지원의 열아일기이고요. 단테의 신곡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스토옙스키, 그죠? 이것도 복잡한데 그 사람의 까리마토프 형제들 막 책들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잠도 안 읽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서 드디어 싱글 때는 몰랐는데 싱글 때 모임이 있으면 항상 결혼한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모임할까?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침에도 여기도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뛰어놓아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차장 부르면서도 계속 앞자리에서 저는 밑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 소리 지를까? 지금도 끌려가는데요. 하여튼 명절 5일인가요? 7일 동안 계속 울리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희균이도 저한테 달라붙더라고요. 앞으로 한 5년, 6년 깜깜합니다. 하여튼간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책들 다 안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신학하고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까리마조프 형제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읽었습니다. 읽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상중 하루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한 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유명한 이유는 아주 건망 있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말씀을 잘 증거하는 노 수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오는 그런 인기 있는 건망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수도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그리스 종교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참된 사람은 죽으면 신기한 모습이 나타난대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죽어도 시체 썩는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 종교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신비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그 신부가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을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거죠. 우리가 당했다. 그 신부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그 신부는 사기꾼이었나 보다. 겉으로는 신부답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라는 소문이 마음에 자세하게 들려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살아생 전에 그렇게 유명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바람인데, 죽은 다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본질과 기본들이 바뀌는 거죠. 그죠? 본질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단지 그 사인, 특별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의심받고 수근수근되는 그런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거, 그죠?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뭔가 특별한 사인, 뭔가 특별한 능력, 병고치는 능력, 그런 특별한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들만 기억하거든요. 뭔가 파워풀한 거.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파워풀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삼손은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삼손에 있는 스토리들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그 능력이 있어서 파워풀하게 힘센 사람이다라는 특별함만 보게 되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에녹.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주 특별한 능력, 아주 특별한 사건, 그걸 경험한 사람이죠. 항상 주일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3명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죠. 또 누구죠?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이 에녹.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이 임팩트가 강한지 애들도 다 알아요. 찬송가도 있습니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했다. 그 사실. 특별히 창세기하고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유다서에 나오는 짧은 3구절만 나오지만, 짧은 3가지 부분에서만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에녹을 존경하고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 승천했다. 그 특별한 사건. 하지만 성경은 그 특별한 사건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사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동안 동행했냐면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65세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평생 동안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단지 그 특별한 65세를 딱 그 구분한 이유는 65세에 하나님의 가계를 잇는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성경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무드셀라가 아니죠.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 승천하는 경험을 했더라라는 그 특별한 사건에 주목하지 않고요. 36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동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흔한 데에 막 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일상의 모습, 그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동행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하였더라. 매일의 모습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할라크, 걷다라는, 진행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 중에 번역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세 가지 번역이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쉬운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더라라는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더 일찍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인 경이라고 하죠. 세트와 진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외웠는데 유아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였더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합해 버리면 됩니다. 에녹이 어떤 365년 동안의 삶을 살았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더라.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얘기하는 에녹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천했더라. 그런 기사가 아니고요. 에녹이 365년 매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기에 성경은 우리 시선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니까 그래, 에녹이 특별하니까 그가 그렇게 깊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목사님이니까요. 되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29절에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요. 다음 장 6장에 세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녹이 65세 첫째 아들, 이것도 또 주일학교 시험 문제 항상 나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무드세라죠? 969세인가요? 예. 참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 65세에 무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수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애들 본문을 보십시오. 65세 무드세를 낳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애를 낳았죠. 싱글일 때 편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도 다 하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낳고부터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하고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둘째를 낳으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전부 다 공부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6명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4명이고요. 그 형제가 이남 1년 내 형제를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애가 제 아들이 제일 막내인데 8번째까지 살면 다 왔습니다. 형네 집에 이제 또 분식구 한 명 더 왔어요. 한 마리. 푸들 한 마리. 한 마리 넣으니까 17명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애들이 제일 어린 거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쭉 있는데 제 아들들이 제일 어립니다. 근데 맨날 활성이에요. 맨날 챙겨줘야 되고 맨날 똥 쌌고 맨날 울고 있어요. 거기다가 명절 당일에 또 병원 갔잖아요. 병원 가고 왔다 갔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갔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동 형제는 참 행복했다고 하는데 전 탈출하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명절이잖아요. 어린이집 쉬기 때문에 놀아줘야 되잖아요. 수영장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다 병원 갔거든요. 근데 챙겨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싱글 때 더 병원 생활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집중할 수 있었죠. 기도하러 가면 되고 그죠? 홀가분하게 자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생활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애가 아프면 모든 게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만 딱 낳고 수동 가서 그런 데 가서 깊이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그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분명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대 곰곰이 이렇게 애가 막 있어도 돈이 많으면 해결되잖아. 부자가 되면 사람 치면 되고요. 부모 주면 되고요. 막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에녹도 부자였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데 참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녹 당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창세기 5장 우리가 읽던 부분 밑에 29절을 보면 그럼 PPT 예, 에녹이 있고요. 아들 낳고 무드셀라이요 라멕입니다. 손자고요. 손자가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정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 잘 보지 않는 아주 기중한 힌트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에 있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해서 엉겅퀴가 나고요. 힘들게 노동해야지 수고해야지만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써 힘들게 일했던 거죠. 때문에 에녹의 손자 라멕은 아들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 낳고 나서 그래 집에서라도 편안한 것이야. 무한한 것이었던 거죠. 얼마나 그게 강했다. 일터가 참 힘듭니다. 가난했죠. 지금보다 더 그 조상들의 삶은 더 힘들었을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경쟁하면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다면 수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다면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에녹은 부자였을까요? 에녹 때 부자였다가 쫄딱 망해서 라멕 때 막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에녹도 힘들게 일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요. 고통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밭을 갈았겠죠. 처자식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경쟁했겠죠. 힘들게 그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아이들 먹였겠죠. 분주했겠죠. 힘들었겠죠. 육체로는 힘들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죠? 세 번째 또 힌트가 있습니다. 2장인데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더라. 세상의 모든 죄가 넘쳐나서 포악함이 넘쳐나서 내가 이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쓸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딱 한 가정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남았죠.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거된 에녹의 때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이 악했습니다. 세상이 거짓이 있었고 죄들이 관영했고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죠? 사회가 악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죠? 내가 속았어. 제가 사기당했어. 저 사람이 날 이용했네. 그죠? 이 정부가 나에게 막 이렇게 했네.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점검하다 보면 악해집니다. 악해지고요. 나는 손을 보지 말아야 돼. 라는 악이 생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가 365년 동안 그 일평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죠. 에녹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큰 사건, 하나님 앞에 승천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힘든 사건들 속에, 힘든 일상의 생활 속에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죠?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그 가운데도 참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요. 직장이 힘듭니까? 그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고. 그죠? 마음을 놓고 있으면 렉시오 TV나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죠? 사회가 악합니까? 같이 악해지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365년 동안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였더라, 교제하였더라 라는 기록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녹이 되게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동행하는 것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요. 에녹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상식적으로,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에녹이 진짜 퍼펙트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짜증이 많이 내요. 제가 힘들 때가 막 달라붙어 있는데 저는 제가 되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다 제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도 있고요. 제 마음대로 시키는 것도 있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쏟아지게 되는 것. 애들이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은 싱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하는 얘기인데 어린이집 사건을 많이 터졌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가끔 더 심한데 물론 편한 거지만 이렇게 던지는데 이해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에녹은 한 번도 좀 없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겠죠. 에녹이 직장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고하고 고통스러운데 남들이 막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진을 빼는데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엄청 안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가 안 오는데, 그죠? 위에서 다 갖고 가서 대가가 내가 일한 만큼 오지 않는데 남들은 로또 맞아서 막 쉽게 돈 버는데 그 마음에 실망하고 셋째라 했던 적도 있었죠. 다시금 그 마음을 주시겠죠. 하나님과 다시 해보자. 세상이 약한데 속이고 속는 사회인데 유혹이 없을까요? 내 친구들이 다 그래.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에녹이 이제 나도 한번 바짝 양다리로 치지 않았을까요? 에녹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금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행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에녹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결정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마다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듭니다. 저는 이제 경험합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그죠? 어른들 존경하고요. 사랑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존경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다며. 예, 끝까지 자녀 때문에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게 잘해요. 일터 때문에 힘들죠. 특별히 청년들, 직장이 없고 날마다 더 힘들어가는 우리 일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가 막 활발하게 막 한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터 속에 있잖아요.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않아야죠. 에녹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게 영성입니다. 사회가 악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니 예수님 믿고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서로 속도 속이는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직해라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청결해라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에녹처럼. 그죠? 때문에 에녹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힘들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에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살,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게 전문이죠.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거 아주 임팩트가 강합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또 본질이 아니겠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에녹은 그 선물을 그냥 받았던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며 지금의 길을 잘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